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0년이면 한국 국민의 절반 정도가 신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오가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생길 때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기 위한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대로 훈련되고 커야만 됩니다. 또 이미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일을 정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좋은 목사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좋은 장로님들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좋은 교회들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딸을 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들이 그 길을 걷는 거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합동신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학교를 겉은 다 지었습니다. 아직도 져야 할 부분이 많고 또 그 수고하시는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학교는 거기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또 목사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이 거기만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분들 일일이 호명해 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국 교계와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민족의 앞날과 우리의 축복이 주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 축복된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종들이 크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 갖지 못했던 것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줄 알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학교, 좋은 선생들이 필요한 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원인 없이 결과를 만들려는 참으로 미련한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돌이킵니다. 이 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주의 사자를 기르시는 학교들마다 축복하시옵고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며 그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기 위한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는 훈련들이 행해지며 거기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며, 목사는 사람이 만드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일인 줄 아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렀기 때문에 교회인 줄 아는 감격과 놀라움이 있게 하시므로 오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인 줄 깊이 깨닫고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였은즉 주님 들어 응답하시옵고 이 민족의 장래를 주의 축복된 은혜 속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갖는 의미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이 에베소서 1장 다음에 있는 거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뭐 쉬운 얘기죠. 그러나 에베소서 1장이 2장으로 넘어올 때 어느 문제를 언급하면서 넘어왔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능력에 관한 얘기를 하는 중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열심, 그 열심이 어떤 힘으로 역사되고 있는지 아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9절 말씀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하는 말하자면 부수적인 설명으로 20절 이하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럽니다. 2장 1절 그때 이 부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또한이라는 말이 빠져있다 그랬죠. 또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보내기 위하여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열심이 어떤 힘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앞으로 있을 일들과 지금 있는 일들 말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먼저 추적하는데 2장은 할애되고 있는 겁니다. 2장의 얘기들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가를 설명하는 대목들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또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본질들을 조금씩 건드리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하는 얘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저는 보통 그 답을 제 쪽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느냐 하면 우리 손에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구원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얻고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못 얻는, 즉 구원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해당하는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부분은 싫다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음, 구원 세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세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니 조금 더 줄입시다.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예수를 믿으라는 데서 예수와 믿음 중에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건 예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는 말이 먼저 강조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를 할 때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지 믿으라에 초점을 두고 만든 말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결단을 요구하는 제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시오. 당신 지금 결정을 하시오. 때문에 제시된 말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등장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구원 얻기에 부적합했는가 하는 얘기를 일단 합니다. 부적합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과 담을 쌓고 반대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얘기부터 합니다. 3절
2장 3절이 거기 있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적합 안 적합 정도가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고 감각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벌 받을 자리에 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해서 어두움을 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느냐 하면 구원이란 그 시작이 근본적으로 그 처음 스타트 자체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말이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우리에겐 늘 결과가 있을 뿐이지 시작과 과정이 없습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2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를 다시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또 어떻게 했다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래서 괄호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엔 아직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요구 조건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순전히 무엇만 여태껏 설명이 되어 있었냐면 너희가 어떤 존재였었느냐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했느냐가 있지, 우리 보고 무엇을 해라도 없고 어때 구원 얻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구원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는 뭐에만 들어가 있냐면 구원을 얻은 대상으로만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지,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시작, 조건, 자격, 과정 아무 곳에도 우리가 이름이 들어가질 않는다는 걸 제발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 얘기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늘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아니 그럼 이렇게 안 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아니 이게 그겁니다. 아니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 그 감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뭔가 나는 구원 얻은 것이 당연하다는 꺼내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이해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성경은 늘 그 얘기부터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쪽 반응으로 나타나고 우리 쪽 반응에다 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으시오, 결심을 하시오, 회개하시오, 이렇게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도 자격도 과정도 아닙니다. 과정도 아닙니다. 구원은 늘 하나님 홀로 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먼저 치러 놓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러 놓으시고 그것을 그 표를 와서 받아가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짬뽕 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란 뭐냐?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제 우리 보고는 그것을 믿으라고만 했다. 믿으면 된다. 이제 남은 건 믿는 것. 그것도 못하냐? 믿었다가 아니면 본전 아니냐?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이 억지를 쓰는 겁니다. 말도 틀렸고 설명도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가 복음과 구원과 생명에 대한 억지이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강아지같이 하신 겁니다.
전혀 잘못하신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린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아십니까? 기초를 잘못 쌓으면 위에 많은 것을 못 쌓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합니다. 구원 문제가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이 쌓아야 할 그 다음 집들을 쌓는데 늘 방해가 됩니다. 기초, 이게 벽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을 처음에 피사의 사탑같이 해놨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평생 이거 무너지지 않게 여기 와서 기대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받치고.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구원 얻은 건 확실한데 벽돌은 한 장 분명히 받았는데 흰 벽돌. 구원 문제는 또 언제나 흰색이래야 된대죠. 흰 벽돌을 하나 받았는데 이걸 삐딱하게 세워놓고서 잠시 나갔다 올래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니까. 저쪽에 유혹이 크면 에이 모르겠다 덮어놓고 나갔다가 와서 다시 목사님 불러다가 끙끙거리고 세워놓고 한 번도 위에다 쌓은 적은 없죠. 이거 늘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을 만나보면 열심을 있는 대로 다 내는데 하나도 쌓고 있지 않고 이거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는데요. 여기도 우리말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어요. 4절 바로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이제 요즘 말장난들을 이렇게 하죠. 주성호 전도사님을 이제 처음에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안 생기셨죠. 혹자는 못생겼다 그러고 혹자는 이제 안 생겼다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정말 못생기셨어요. 이게 이제 애들이 하는 말장난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척 보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원래 문장입니다. 그러나라고 했을 때는 앞에 있는 것이 절망적인 것만큼 뒤에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앞에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들입니까? 1절부터 4절, 3절까지 얼마나 무서운 얘기들을 계속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아들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 그 불순종하고 있었고 허물러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잘 보세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앞에 하나도 희망 없는 단어 다음에 그러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한다면 이라고 조건이 들어가고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3단계로 나와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이. 구원 문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라고요.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내가 예수를 보냈다. 믿나 안 믿나 보겠다. 가 있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 사이에 그게 있느냐 하면 없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모두를 다 심판 아래 묻어놓은 다음 그러나에 당장 뭐가 쫓아나오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렸다 그래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질 것이다. 졌다고 나온다고요. 왜 그걸 과거 시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다시 보세요. 5절 보십시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입니까? 현재 진행 중입니까? 과거입니까? 그건 과거입니다.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음에 쳐넣었다가 그때 우리를 꺼내셨답니다.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가장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일 것입니다. 심판을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구원을 얘기해 놓은 거 있습니다.
완성된 구원을 얘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면서 구원해 놓고 봤단 말이요?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바본가가 증명이 돼요. 믿을지 안 믿을지, 즉 믿으면 구원을 하고 안 믿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도 모르시겠죠. 하긴 알면 여기까지 나왔겠어요. 이 추운 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한 말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었다고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우리를 구원했대요. 예, 저를, 여러분 자신을 그때 구원했대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믿었어요?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아니 최소한 믿어야 구원을 얻었다. 뭐 어떤지 말든지. 다시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풀어보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한 자가 있을 뿐이라니까요. 믿으면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조건이에요. 우리가 늘 밥통같이 생각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그냥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내 자녀 삼겠다. 내가 너를 오늘 살렸다고요. 그냥 와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줄까 말까. 3일 동안 일어나면 살려준다. 이런 게 아니라 죽어있는 한 시체를 살리셨다고요. 성경이 하는 구원론입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럽니다. 그럼 그 얘기가 지금 한 이 얘기랑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5장을 가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설교는 들으시고 자신 없으면 잊으세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저 난 모르겠다 그냥 칵 믿는 것밖에 모르겠다는 게 최고입니다. 괜히 뭐 어렵게 할 거 없죠. 로마서 5장 12절에 가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18절 19절에 나오는 그 재미있는 단어는 18절 19절에 특별히 재미있는 단어는 같이라는 말입니다. 같이. 15절에 있었던 말 다시 보세요. 이 은사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래요. 누구의 표상? 그리스도 예수의 표상이래요. 어떤 의미의 표상이냐? 아담은 범죄한 자고 예수님은 범죄 안 한 분인데 둘이 도대체 동일한 표상이 될 게 뭐 있어요? 상징이 될 게. 이런 의미의 상징이에요. 인류의 대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를 쓸 때 이제 대표 원리라 그럽니다. 대표 원리. 아버지가 김씨면 아들도 무슨 씨? 김씨. 딸도 김씨. 아버지가 왕이면 옛날은 그랬어요. 아버지가 왕이면 왕족.
아버지가 귀족이면 자녀들도 귀족. 아버지가 노예면 자녀들도 노예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담이 타락하여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 아래에 있게 되자 그의 후손은 몽땅 그 순간부터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아무리 범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자기가 지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은 모두 어느 가문에 갖다 집어넣느냐 하면 아담 가문에 있던 자들을 뽑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갖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십니다. 선조가 되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가문에 태어납니다. 왜요? 죄 없는 가문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문이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 가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린 전부 거기 가서 앉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원리적으로 가문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어쨌든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를 이 개념과 개념 속에서 전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사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옮기는 일을 시간과 장소 속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동일한 조건 속에서 말하자면 누구는 예수를 믿었고 누구는 안 믿었다가 아니라 훨씬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추적을 해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편입시킨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신 그의 백성들은 일단은 어쨌든 맨 처음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한 바람에 그 외에 다른 데로는 인류가 태어나는 문이 없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만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면 죄인입니다. 그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를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이쪽 가문으로 옮기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으로 부닥치게 하십니다. 우리 쪽에서 보자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두 개가 확실해지셨습니까? 예, 내가 믿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대로 추적을 해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인류의 조상으로 만드시며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들을 이제 그의 백성 삼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고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인류의 머리로 정하셨습니다. 그가 할 것은 인류라는 것은 어쨌든 아담 후손 속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쪽에 이걸 놔두고 여기다 놔두고 또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를 포기하시고 한번 취소하시고 다시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원성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면 그를 아담의 후손에 오게 하심으로 그가 죽어 아담의 가문을 없애는 방식을 취합니다. 물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담 후손 중에 마지막 대를 이을 분으로서 결혼 안 하고 총각으로 죽으시는 바람에 그 가문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가문은 없어졌고 멸문지화를 당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에 인류가 없어진 셈이죠. 거기서 인류는 없어진 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간으로 이제 첫 출발을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포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 못하고 사망이 왕 노릇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외치는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가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각 자에게 시켜야 됩니다. 이제 존재론적으로 하나하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그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와야 됩니다. 저는 훨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도 우리의 요구 조건과 관계없이 보내셨듯이 우리를 구원할 때도 우리가 믿을만 하다거나 구원 얻을 조건이 있다거나가 아니라 우선 정하는 겁니다. 있는 중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 준비를 하세요. 내가 내 자녀를 이만큼 만들겠다. 하나씩 만두 빚듯이 빚어서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단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존재가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택한 자죠? 계획되어 있는 목표가 어디죠?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를 꼭 어디를 통과시켜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집어넣는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복음을 제시해놓고 믿을래 안 믿을래라고 선택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믿어야만 되게 돼 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안 믿어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좋게 얘기를 하시죠. 처음에는 얘야 믿자. 믿을래? 안 믿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온 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늘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쪽에서 구원 얻은 우리가 겪은 경험과 우리의 과정을 보자면 누가 복음을 전해줬고 듣고 고민하다가 회개하고 믿은 겁니다. 예, 저는 믿겠습니다라고 손들고 일어나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과정이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대로 추적해 보니까 결국은 누가 한 거냐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항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다 하신 것들을 시간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 갈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이루실 겁니다만은, 성경은 얘기하기를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여기까지 되어 있다 그러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셔서 4절부터 다시 봅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요. 이것도 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 과거예요. 시제가. 우리가 이미 어디 가서 앉아 있다고요? 하늘나라예요. 지금 앉아 계신 데가 어쨌든 하늘나라는 아니잖아요. 지하실이에요. 우리가 이미 어디 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께는 그런 의미에서는 시제가 없어요. 과거나 미래가 없어요. 왜? 그냥 하겠다 그러면 그냥 되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냐 말이에요. 누가 앞에 나와서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한다 그랬다 할까 말까? 이게 없으신 분이라고요. 한다 그러면 하신다고요. 그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식으로 빛이 있으라. 척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린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는 시간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그게 곧 결과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면 그게 결과다.
지금 다 그런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 있을 족속이라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이미 가 있어요. 아닌데 글쎄 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물론 곁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글쎄 거기 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곁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은 여기 앉히실 거라면 시간은 점점 얼마 안 남아가는데 곁길로 가고 있으면 나중에 이 먼 길을 단숨에 가는 수밖에 없죠. 그 단숨에 가려면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제트기가 왜 빠르냐 그 얘기밖에 없어요. 꽁무니에서 불이 나면 다 빨라진다. 벼락같이 튀어가죠. 간증거리가 많죠. 그래서 간증거리 많은 게 잘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언제쯤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쯤 가면? 이게 목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시작부터 이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신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본문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성화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는 그 오류에 빠지느냐 하면 말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마치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인 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 순간, 즉 분리되어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늘 같이 있습니다. 불화하고 있을지언정. 아시겠어요? 그것이 분리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모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머리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운명은 우리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합이라는 것을 무엇과 혼동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뜻에 어느 만큼 순종하고 일치되느냐 하는 것과 혼동을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하나 찾읍시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늘 와 계십니다. 없으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바로 8장 9절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마 이 탄식은 제 생각에는 그 사랑과 진실에 나오는 누구의 원미경 시어머니 그런 답답한 심정이신가 봐요. 그러나 그 성령이 그래서 우리 밖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비세요. 우리 대신. 우리 안에 계세요. 그때도. 신자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을 수 없고 그 연합이 옛날엔 멀었다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는데 같이 있어도 동상이몽이라는 걸 우리가 늘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고 있는 동안은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희 몸으로 죄를 짓지 마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하는 전이라 그래요. 우리 몸을. 너희 몸으로 더러운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잘난 척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의 존재론입니다. 신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순종하는 자 있고 꼭 뒤에 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얼마나 하모니를 이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의 크신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운명이 그의 손에 있는가를 인식하자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직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지금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간섭하는가 하는 싸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영원한 영광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과연 가게 하실 것이냐? 하고야 만다. 무엇을 할 수 있냐? 그가 그 어떤 열심으로 너희에게 간섭하시며 그 열심을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는지 아느냐? 하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혔느냐.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바로 이 얘기예요. 진노의 자녀요. 심판 아래 있었던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꺼낼 수 있었느냐. 우리가 믿겠다고 했거나 구원할 만한 무슨 조건이 있었거나 우리의 무슨 협조사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덜컥 꺼낼 수 있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거기가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이 어떻게 큰 것인가를 기억하는 자리라 이겁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입니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건 은혜요 사랑이 동기입니다. 그 원인입니다. 어떻게 그 과정을 만들어냈느냐, 결과를 이루어냈느냐. 그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랍니다. 시체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 모든 정사와 권세를 그 시체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신 그 강력한 힘이 이제 바로 너희를 진노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었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앞으로 있을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 그가 계획한 것을 어떻게 이루시고야 말 것인가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이 저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결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기억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간섭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긴장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이 큰 열심과 능력을 기억함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승리의 신앙생활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